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며,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래요. 그리고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야말로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가정이라 가르쳐 주고, 이를 잘 아는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이 기도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빼앗아 간대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이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사단은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 의식, 즉 예배, 그 예배에 안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은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와 깨달음을 조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떨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내는 영적 무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고, 사단과 귀신을 물리치는데 이 기도가 중요함을 말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삶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 기도의 삶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 기도의 삶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할 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기도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기도의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도하는 방법과 구하는 형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주의 기도문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오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들을 늘 가르쳐 왔어요.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게도 기도는 그 삶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삶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겠죠.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기도 삶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선생님 되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늘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기도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중요하다라고 인식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의 삶을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어떻게 기도하고 싶은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지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기억해 보면요, 주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사역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요. 식사하시기 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한 후에 5,000명이 먹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것을 감당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깨어서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에게도 기도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와 항상 함께 있었지만 거기서 꼭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셔서 기도하셨던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깊어지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이 예수님 그 기도의 삶의 중심, 그것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물리치신 그 주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지요. 그가 이 기도의 삶이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가르쳐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 삶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한 것처럼 주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를 보면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 기도는요, 우리 삶의 기도의 본영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토머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라고 합니다. 완벽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로 구해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 조금 다르죠. 그럼에도 복음서에서 이 주의 기도문에 대한 기록을 동일하게 가르치고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기도에 대한 대상이에요. 첫 번째로 기도를 드리는 대상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드리고 간구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분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도의 그 패턴을 보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필요가 먼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이제 그 순서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먼저 그 찬양의 그 기도를 드리고 나면 그 후에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순서를 바꾼 후에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용서의 기도예요. 그 용서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회개인데 용서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의 기도는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있고 그 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먼저 용서해 줄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돌아봐야겠죠.
혹시 내 안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한 자리에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방법을 쫓아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용서를 먼저 할 때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것에 순종하며 용서할 때 우리의 죄도 용서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해왔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예수님은요, 남을 용서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 일관성 있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얻으며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구해야 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 확실히 우리의 삶에 시험이 많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험이 많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로 시험을 극복할 수 있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을 경험하며 도우심으로 극복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시험에 드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도 기도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 그 응답하시는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 내 마음에 있는 시험이, 내 삶에 있는 시험이 바뀔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얼마나 큰 느낌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충격.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에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도 부를 수 없었어요.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만 불렀다고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아버지라고 가르쳐 줄 때 그들이 엄청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전능하신 주님, 예배의 대상이셨는데, 예수님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믿으며 기도의 자리를 들어갈 때 그것이 경험되어진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의인들이나 경험할 수 있던 그것, 선지자들이나 경험할 수 있는 그것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경험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은밀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 어릴 때 키울 때 아이가 무슨 소리 내는 거에 항상 민감해서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말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자녀의 간청을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다음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간청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아버지께 구할 기도가 간청 기도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이 그래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찾아온 친구의 방문이 무리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으나 그 친구를 위하여 간청하는 그 마음을, 그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실제 얘기는 그 벗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것을 안 친구가 어찌 도와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떡이 세 덩이가 필요한데 그것도 밤중에 조용히 와서 구했다는 그거, 얼마나 망설이다가 왔겠는가, 어렵게 부탁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마음을 알면 왜 들어주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죠. 뭐 그때 시대가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있어서, 스마트폰이 있어서 텍스트해서 물어보고 아니면 뭐 딴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낮에는 낮대로 다들 일을 해야 되고, 다 자녀들을 먹이고 자녀들의 그 가정 속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맞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친구가 찾아와서 부탁하면 그 간청함과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들어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간청 기도도요, 그 기도를 부탁하는 대상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행동이 있을 때, 기도는 그러니까 행동이에요. 이 간청 기도는 액션이에요.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움직이며 찾으며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는 것을 난 정말로 믿고 있는가?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 친구가 들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근데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친구가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또 주변 사람이, 가족이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응답이 없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 9절과 10절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여기서의 이 기도의 본영을 보여준 이 말씀 속에도 기도는요, 액션이에요. 그냥 소극적인 방법의 기도, 소리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액션이 들어가 있어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문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알고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관계의 자리를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은혜를 경험하는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 그 거룩한 분이 내 삶 속에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 그분이 나의 인생 속에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도움되지 않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정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내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믿으며 그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시간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뭔가 변화를 기대했을 때, 내가 간절히 매달렸을 때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내 기도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도에는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물류창고의 매니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학 간 아들들이나 딸들이 갑자기 전화 오면 왜 전화 오죠? 돈 필요해서. 그럴 때 얘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있지만 또 그거를 들어주기도 하죠. 기도도 이런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실제가 있다는 걸 알고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만큼 깊다는 것을 우리도 이해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제한적인 이해로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간청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또 어떤 분들은 다 아시는 하나님께 뭘 또 기도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뭐 기도를 해주고 안 하면 안 주고 라고도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그 기도를 우리가 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그 마땅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마술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법을 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주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제가 병원에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8개월 정도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환자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이 병원 그 에듀케이션을 또 받으면서 또 병동을 돌아야 되는 그런 채플린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병동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병동 호수에 따라서 이제 환자들을 만나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하고 카운셀링하고 하는 그런 것이 제 잡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첫날이에요. 그 병동을 이게 도는 첫날인데 제가 이렇게 쓱 들어갔는데 한 여자분이 이제 앉아 계시는데 보기에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정말로 우울하고 정말로 세상 소망이 없는 그런 얼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워낙 그 채플린 하면서 물어보게 하는 그런 퀘션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걸 하나도 못 물어보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저한테 당뇨가 심한데 당뇨로 인해서 내일 오른쪽 다리 무릎 위까지 잘라야 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순간 제가 얼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채플린으로 왔다고 하고 뭔가를 할 거라고 왔는데 이분이 내일 아침에 오른쪽 다리 무릎 위로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침묵이, 정적 같은 그런 침묵 있잖아요. 침묵이 있는데 제가 속으로도 야 이거를 빨리 무슨 말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해야 된다. 근데 말이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근데 왜?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적이 깨지면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의 과거의 잘못이 본인의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정말로 그 순간에는 그분은 너무나도 혼자 외롭고 혼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해봤지만 그런 조언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당신의 그 아픔과 힘듦과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어려웠고 힘들고 절망했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 나는 기도했습니다. 혹시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간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간단한 기도.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섭고 두려워서 너무나도 힘든 이 딸의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성령님으로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몸이 흔들리는 정도로 흐느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제 마음에도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이분이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이제 이겨내갈 수 있겠구나. 제가 이제 그 후에 며칠 후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녀의 다리 한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 안에는 그 이전에 보지 못하던 미소가 있었고 그 미소가 주님을 붙잡으러 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 속에서 현실의 문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가족들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외로운 현장 속에 있고, 외려 그 이전보다 이제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더 삶이 어려워졌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없던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그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확인하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붙잡으며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삶에 이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구할 것이 바로 성령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기도의 삶은 성령을, 내 삶에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그렇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라고 가르쳐 줬고,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기도의 삶에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도 없고 능력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해서 성령, 하늘로부터 위에 오는 그 능력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도요, 성령님을 구할 때 간청함으로, 절실함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하는 대상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성령을 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이 이 땅, 내가 사는 이 삶 속에 통로되기 위함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들이 내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기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도로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내 물질조차도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을 구하시고 이 성령을 꼭 받아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시는 선한 삶, 선한 행실, 선한 언행, 거룩한 삶, 거룩한 행실, 거룩한 언행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로 정말로 많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우리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의 삶을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않던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간청하여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이제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